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이 사죄를 위한 이 기도가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 이걸 꼭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냐고. 조건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한 건 그쪽이 잘못했어. 저놈이 내 돈 떼먹었고 저놈이 우리 가정 깨뜨렸어.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용서 안 하는 나는 이 뿌덕뿌덕 깔고 두고 보자 그러다가 암 걸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 암 걸리지 말라고 용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이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의 장남 이름이 암논입니다. 따라합시다. 암논. 암논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으니 이름이 다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말.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성폭행. 근데 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는 같은 배 엄마에서 나온 형제가 있었으니 압살롬입니다. 따라합시다.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이복 형이 자기 같은 배 누이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다 자식인데 내 작은 아들이 큰 장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작은 아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작은 아들 이 압살롬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걸 느낍니다.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조금 있다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인도 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서운한 생각만 하는, 서운한 생각. 그래 마침내 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결국은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그 작은 아들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죄 졌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 간통했잖아요. 간통.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치열한 전쟁터에 고립시켜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애들이 바다에 가서 빠졌어. 수영 못하는 애가 바다에 빠졌어. 빠져가지고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남미숙 집사님, 얘가 착한 애가 나쁜 애가 이렇게 보자. 그러고 착하다고 판단이 안 서면 너 도로 들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의롭고 의롭지 않고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가 정말 수악한 죄를 졌음에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도 아비로서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그 압살롬이 물론 잘못해서 형을 죽였으니 나쁜 놈이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 걸 용서를 하고 바로 오히려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거예요. 아버지 목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일이 꼬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나도 아버지께 용서받았으니까. 그가 혹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시험 들었다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시험이란 게 뭐냐면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간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 이 사탄이라는 놈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담을 시험한, 유혹하고 그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 누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가 신방합니다. 찾아가서 시험을 할 텐데, 다만 바라기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은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고 천사의 수종을 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보입니다. 야, 이 마귀가 또 장난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깼습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은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낚시꾼은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즘 근래는 자주 못 가는데 제가 낚시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가운데 루어 낚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은 어떤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바삭하게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준치 같은 것은 플로팅 타입 그런 거 알아요? 타버터 루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쏘가리 같은 건 싱킹 타입 웜 막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주 걔네들이 좋아하는 색상도 알고 있고 이런 날씨는 이런 색상이고 그래가지고 쏘가리가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앞에서 자기가 그 미끼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미끼가 꼬리를 탁탁 치고 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서 팍 물고 바로 쏘가리 매운탕 됩니다. 바로. 근데 마귀가 그것을 빠삭하게 알고 낚시꾼이 그것을 빠삭하게 알듯이 마귀가 여러분의 취향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합니다. 요것만 건드리면 전 넘어간다. 다른 건 다 퍼펙트한데 저는 저 인간은 이성에 약해. 내가 손가락을 이쪽으로 가리킬 때는 이쪽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이 이성에 약해. 하면은 그 이성을 파고듭니다. 이성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그래요. 컴퓨터를 갖다 버렸대요. 컴퓨터를 왜 버려? 그랬더니 인터넷이 절제가 안 되더래요. 인터넷 게임이 절제가 안 된 건지 인터넷 포르노가 절제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절제가 안 돼서 갖다 버렸대. 그런데 그랬어요. 너 크게 될 놈이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걔 지금 잘 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보고 재정부를 좀 맡아서 좀 봉사해 주시죠 그랬더니 재정부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재정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좀 계산이 흐려요. 이게 돈이 좀 흐려요. 그분 글쎄 재정부는 안 하시지만 그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여러분 술이 약한 사람은 밀밭 근처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좋죠?
에이, 또 내숭 떠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이 좋죠? 그러면, 진짜 얘기해야지. 돈이 좋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마귀가 그 돈으로 당신 쓰러뜨립니다.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그리고 그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고 그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 아들, 딸한테, 따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전화해서 사기치는 거. 예. 강남 쪽에서는 굉장히 했대요. 진짜 엄청난. 강남에. 네 아들을 납치했다. 돈 얼마로 빨리 어느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린다 막. 근데 남양주에서는 그만큼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남양주에 전화해서 네 아들 납치했다. 좀 잘 키워주세요. 그럴까 봐. 하여튼 남양주는 그거는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요즘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스미싱이라는 거예요. 스미싱. 스미싱이 뭔지 어르신들 잘 모르면 꼭 자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분들은. 문자 보내가지고 문자 보내서 사기치는 거예요. 이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열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링크돼 있어서 그 정보 다 빼가고 또는 그거로 뭐 더 대출 막 일으키고 막 하여튼 그런 거예요. 스미싱. 그러니까 문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이 기성교에 잠입을 해서는 하여튼 신임을 얻기까지 진짜 엄청 잘한대요. 좀 아프다 그러면 막 득달같이 막 음식 해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막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든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고 그거를 다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구름이 뭐냐? 구명자 권사님 구름이 뭐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 이렇게 묻는데 어느 지파에? 아니 우리가 무슨 지파가 어디서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야곱의 이스라엘이 12자손이지 우리는 아예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때 묻는 거야. 그리고 신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묻는데 여러분 그리고는 그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가서 배우면 에덴 동산이 과천이라고 그래. 과천 얘네들 진짜 희한한 일이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 근데 선악과가 있는 그게 과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데 빠지는 인간들이 희한하죠. 그리고 신의 산이 어디냐?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고 그런다네. 청계산. 왜 청계산이 신의 산이냐? 시내 할 때 내천자. 근데 이게 그거는 한문도 아니잖아. 신의 산 할 때 시나이 영어인데 그거를 청계산 할 때 거기에 계곡 개자 시냇물이라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고 요따구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근데 물어놓고 모르잖아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군요. 그러면 난 모른다고 생각됐잖아. 물론 하나도 몰랐잖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잘 안 시켜주는군요. 근데 성경 공부 아주 잘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신천지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에. 그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사님께 말씀하지 마세요. 주의 종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만이라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여러분, 양은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다른 사람이 유혹하면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돼요.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양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야지. 근데 여러분은 목자 따라갑니까? 다른 양 따라갑니까? 진짜? 가끔 다른 양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멸망길 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지. 친하다고. 저기 성경 공부 좋은 데 있다고 막 갔다가 멸망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카더라 통신 믿지 마세요. 카더라. 확인하세요. 어떤 얘기 들었으면 저한테 와서 확인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소상하게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유언비어에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사람을 쫓아가 다니고 막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돈 쫓아가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계속 인식 바라보세요. 재밌는 글을 한번 봤는데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세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다. 여자도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인님으로 모실 때 나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왕 되게 하실 때에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집요한 그 놈을 내는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모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정욕, 내 이기심, 내 혈기, 지난날 내 죄에 속했던 모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모님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는 오빠가 애들만 남겨놓고 오빠 올케가 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조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모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가 돼서 그랬을까? 하여튼 막 잔소리가 막 엄청난 거예요. 이 조카가 이제 이 소녀가 교회만 갔다 와도 막 공부는 안 하고 어디를 쏘다니냐고 공부 안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 고모의 잔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막 고모한테 대들고 싸우고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고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야 된다. 그때 깊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성질 못된 내가 살아가지고 그 잔소리 많은 고모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안 튈 수가 없는 거야.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 벨 누르기 전에 현관문 손잡고 문고리 잡고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지금 제가 이제 이 문을 열면 또 고모가 잔소리를 퍼부을 테고 그러면 저도 참지를 못하고 또 싸울 거고 그러면 주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러니 주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전 죽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아니나 달라 고모가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너 또 교회 갔었지? 이게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냥 짜글짜글 주름진 그 고모의 얼굴. 어느새 막 흰머리가 그냥 뒤덮여 있는 늙은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도 못하고 조카들 키우느라고 쓸쓸히 늙어가고 지치고 여윈 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소녀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고모를 와락 껴안았대. 고모,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됐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우리 때문에 우리 키우느라고 우리 고모가 이렇게 늙어버렸네. 어느덧 이렇게 늙어버렸네. 이 어린 조카가 고모를 안고 우니까 이 고모의 가슴도 울컥했어요.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살면서 그 고모의 마음에 얼마나 그 슬픔과 한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고모 미안해. 어느덧 우리 때문에 고모가 이렇게 늙어버렸네. 고마워. 그러는데 그 가슴에 응어렸던 상처들이 한 번에 싹 다 씻겨나간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고모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왕 모시고 있던 이 소녀가 마음에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눈으로 고모를 보게 한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그 고모 그 후에 그 고모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교회 다니게 됐다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기심, 이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에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기도를 쭉 정리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기도가 하늘나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지 않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당신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